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들어보셨죠? 역사상 가장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황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딱 그때입니다. 이 황제가 사실 통치 초반부터 그렇게 막 박해했던 건 아니고요. 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계기로 박해를 시작한 건데 오늘 베드로서가 딱 그 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내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21번이나 쓰여요. 그럼 베드로전서가 얼마나 짧은지 알고 계시죠? 성경 찾을 때 이제 조금만 더 넘겨도 바로 요한일서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찾기도 쉽지가 않은 성경이 이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그 짧은 내용의 고난이 21번이나 쓰였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말을 뭘까요? 선입니다. 이 두 말을 한번 합쳐보세요. 그러면 고난이 심해도 선을 행해야 한다 이 뜻이 되겠죠. 이게 베드로전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2장 내내 그리고 3장 초반까지 이 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국가에 순종해야 되고 상사한테 순종해야 되고 또 부부간에 형제간에 순종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된다. 계속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오늘 그 선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이제 얼핏 보면 어떤 도덕적 말씀을 늘어놓은 성경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잠언을 볼 때 좀 그런 오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초신자나 이제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 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추천해달라고 하면 잠언을 추천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잠언은 어떤 도덕적 메시지를 정리해 놓은 책이 결코 아니고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 복음과 관련 없는 단순한 도덕적 선행을 말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른 이해가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참을인이 3번이면 그 다음이 뭐죠? 살인을 면한다. 이런 고사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요 이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뀌었어요. 참을인이 3번이면 호구다. 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꽤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말도 있잖아요. 이것도 바뀌었어요.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사들이 왜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지는 제가 별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요새 저희 아이들한테 절대로 화를 안 내고 훈육하는 걸 연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놀랍게도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요. 처음 며칠이 정말 힘들었던 게 화내지 않고 훈육하면 이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끝까지 기어올라요. 네가 어디까지 참나 한번 내가 테스트해본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저를 굉장히 힘겹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 말이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손해보는 게 사실은 더 기정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본문 13절을 봐보세요. 말이 이상하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해하리요가 사실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이 뭔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알려줍니다. 14절 같이 한번 볼게요.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지금 이 말을 대충 보면요, 13절이랑 좀 부딪힙니다. 모순이에요. 13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해놓고서는 지금 14절에서는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말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14절에는 또 고난이 있대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이 말을 해석하려면 베드로가 이제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기 직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찾아보면 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본문 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주 어울리지 않는 두 말이 같이 쓰여져 있는데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대요. 이상하죠? 머릿돌이 뭐죠? 건물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둥이에요. 그리고 버린 돌은 말 그대로 버려진 돌이에요. 근데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됐대요. 그럼 이 말에는 두 가지 사실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사실이에요. 버려진다는 겁니다. 머릿돌이 되는 것만 사실이 아니고요, 버려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사실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머릿돌이 되신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걸 알고 있으면 주님이 버려지셨다 이 사실도 분명한 사실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럼 13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이 말은요, 우리가 선을 따라 살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데 뭘 해할 수 없냐면 우리 주님이 결국에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 복받는 자 됨을 그 누구도 회방하지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버려지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버려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나니 우리가 복받는 사실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선은요, 도덕이 아니에요. 복받는 비결입니다. 어떤 것도 회방 놓을 수 없는 바로 그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하는 선의 수준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잘해주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버려지는 수준까지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버려지기까지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지기까지 선을 행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제 초등학교 때 동네 친구들이랑 이제 형들 몇몇이 모여서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음료수를 이제 도매로 판매하는 그런 곳을 봤는데, 그때 갑자기 제일 큰 형이었던 한 명이 저 가게 아저씨가 항상 가게를 비우더라. 가서 포카리 스웨트 한 박스만 우리가 훔치자. 선동을 하는 거예요. 한 6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반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저만 반대했어요. 근데 저는 어렸기 때문에 제 말은 안 통하죠. 그래서 제가 협박을 했습니다. 만약에 도둑질을 하면 어른들한테 말하겠다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막았습니다. 근데 도둑질은 막았는데
그 일 이후로 저는 잠시 동안 따돌림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너무 유치한 이야기지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따라 선을 행하면 그 결과는요 반드시 고난이에요. 반드시 버려져요. 하다못해 저희 아이들도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예수야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때가 네로 황제의 때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요, 로마였어요.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 죽느냐 사느냐가 당면 과제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죽는 게 두려웠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배교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를 살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만으로 우린 죽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죽지 않나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서요, 이 땅에서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말이 그 네로의 때랑 똑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백해야 살아요. 그럼 로마의 법이랑 그리스도의 법이 달랐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 완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려면 그리스도의 법을 버려야 돼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땅이 돌아가는 율법과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려면요, 살아가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싫으면 로마에서는 죽었던 거고요, 이 땅에서는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버려지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이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대요. 로마에서 혹시라도 죽을까봐, 이 땅에서 혹시라도 버려질까봐 그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한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버려져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내가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있는지 궁금하죠.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번 볼게요. 본문 15절,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한다가 우리가 보통 집중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그 앞에 말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해야 우리가 대답할 말을 준비해도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안 받아보셨으면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갖추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조건까지도 지금 말해준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면,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살면, 선을 행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이 도대체 뭐냐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뉴스를 우리가 이제 종종 보죠. 그리고 TV를 보면 그 연예인들의 공허함이 전 좀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이죠. 이룬 사람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이 더 공허해 보일까요? 저는 거기에 우리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우리한테는 묻지를 않을까요? 마음이 항상 불안해서 사람 관계에 돈에 인생을 걸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무슨 샤머니즘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단에 빠지기도 하죠. 늘 마음이 불안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는 묻지를 않을까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를 않아서 그래요. 말로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정작 소망 없는 사람들이랑 사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묻지를 않는 겁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도대체 뭐냐? 소망이 보여야 이 질문을 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는 건요, 결국에는 그런 소망을 먼저 좀 보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버려지기까지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버려지더라도 나는 복을 받았으니까, 버려지더라도 나는 반드시 복이 있으니 선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17절에서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더라도, 그 고난받더라도 행하는 선이 우리한테 있어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복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한테 질문하러 올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 고난 때문에, 이 버려짐 때문에 여전히 선을 행하는 게 두렵다면 그건 한 가지 오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 본문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면 고난이 있는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낫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에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악에도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해도 버려지는데 악을 행해도 버려져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1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 굉장히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야말로 고난 당하셨어요. 버려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게 맞아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가 말했던 맥락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셨고 버려지셨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셨습니다. 맨 처음 베드로가 말했던 그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했잖아요. 열심으로 선을 행했을 때에 고난과 버려짐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죽더라도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훼손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도 고난이 있어요. 악을 행함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같이 한번 볼게요.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때에 방주에 타지 못했던, 그래서 물의 심판을 당했던 그 고난이, 그 아픔과 그 결론이 악을 행함의 결론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의 형태는 그러니까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두려워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건 악인이 받을 심판을 나는 믿지 않는다와 동일한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선은요, 도덕적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은 그냥 선이 아니고요, 버려지기까지 행하는 선을 뜻합니다. 고난받기까지 행하는 선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이 내가 아무도 훼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악은 그 반대겠죠. 믿지 않는 걸 뜻하는데 그 형태는, 그 악의 형태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친숙해요.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 노아의 때에 멸망당한 사람들의 악은요, 생각보다 놀랍도록 친숙한 악이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살던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여러분 여기에 어떤 문제를 발견하셨어요? 창세기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홍수 전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결단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더라. 여러분 고대 사회도 그렇고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이때 가장 평범한 일상은 그냥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던 겁니다. 뭐 살인하고 간음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결론이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고난입니다.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난받지 않으면 노아의 때에 심판받았던 그들의 일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느라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다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악인의 고난이 없다고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에 고난이 따른다는 건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그게 힘들다는 것도 다 알아요.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지나다니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게 얼마나 탐스러웠는지 성경도 증거하잖아요. 그 탐스러워 보이는 실과를 탐하지 않는 게 얼마나 고난이었겠어요. 그러나 먹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기까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악인의 고난이 없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내가 혹시 먹더라도, 그래서 지금 내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이 고난을 끝내도 괜찮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어떻게 됐죠? 어김없이 악인의 고난이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선은요, 버려지기까지 행하는 선이에요. 고난받기까지 행하는 선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선을 행하면 이제 우리 주님이 버려지셨으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버려지더라도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리셨어도 영으로는 사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복을 받을 거래요.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고난을 피하면, 지금 선을 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고난받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 내 에너지를 쏟아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결론은 영원한 고난이었습니다. 심판이었어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결정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피하는 그 적극적인 고난의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고난이 견딜 만한 이유는요, 우리가 받을 복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 소망이 도대체 뭔가요? 그때 우리가 그 비밀을 그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